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얻는지라. 같이 합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지난주에 한 가수가 신곡을 발매하면서 예능에 출연했어요. 7년 만에 예능에 출연했는데 그 가수의 노래가 뭔지에 관심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기사가 어떤 내용의 기사가 다 달렸냐면 이 사람이 착용하고 있었던 장신구와 옷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나온 거예요. 이 가수가 나왔는데 이 브로치를 차고 왔는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 5천만 원짜리. 네, 세개에 2개밖에 없대요. 하나가 경매에 나왔는데 그게 1억 5천에 팔렸대요. 1억 5천짜리를 찾고 온 거예요. 양복 그 옷을 입고 왔는데 상의가 자켓이 200만 원짜리, 하의가 100만 원짜리. 이러니까 일부 때 어떤 권사님 주여 하시더라고요. 이제 위감이 느껴지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발은 150만 원짜리. 여러분 그런 신발 사보신 적 있으세요? 반지를 끼고 왔는데 1,400만 원짜리. 다 알아서 올려요, 기사를. 어디 거고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그날 가지고 온 것만 해도 거의 한 2억이 되는 거, 2억.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그 가수이기도 한데, 그렇게 차고 나온 거예요. 이 명품 백이다, 명품 시계다, 어떤 브로치 명품이다, 이러면, 이 고가 상품, 명품은 불황이 없다고 하죠.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명품은 잘 팔려요. 그리고 명품은 매출이 더 올라가요. 저도 한 2주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쪽에 보니까 가판대에서 짝퉁 가방을 파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혼자 피식 웃었는데, 그래, 저렇게 또 사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메고 다니는 흉내를 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팔겠지? 또 사는 사람이 있겠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 사지 않겠습니까? 진짜는 살 수 없으니까 진짜 비스무리한 거 사가지고 다니면서 남들 보는데 진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누군가 사니까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런 가방을 사서 다니까 혼자 잠깐 묵상을 했어요. 가방의 용도는 무엇인가 가지고 물건을 편리하게 가지고 다니려고 처음에 그 용도로 가방이 쓰여졌는데 어느 순간 이 상술이 발달한 사람들이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명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정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요. 비싸면 안 살 줄 알았는데 더 잘 사요. 이게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한정판 해놓으니까 다 줄 서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가방은 가방에 들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죠.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과시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방은 들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용도예요? 내가 니들보다 돈이 많아. 과시 용도예요. 옷이든 장신구든 그냥 자기를 돋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가진 게 많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라는 과시의 용도로 보여요. 명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연예인 중에 그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도 명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집은 힘들게 살아도 명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되게 좋게 보는데 이분이 예전에 막 억울한 얘기 나왔잖아요. 결혼식에 가면 무조건 조세호 씨에게 너 그 결혼식 갔어 막 그랬잖아요. 예, 자기는 억울해한 거죠. 이분이
명품을 좋아하긴 하지만 인성도 좋고 허풍이나 허세에 물들어 있지 않는 걸 제가 보아서 그렇게 이분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분 좋게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을 즐기고 명품을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괜찮을 것 같습니까? 신경 안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과시욕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서기관은 당시에 율법사 또는 랍비로도 불렸어요. 이들은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의 말씀 613가지를 세부 규칙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들은 그 당시에 성경 전문가들이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요. 사회적인 신분도 상당히 높은 자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상석에 앉히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평소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면 38절 보시면 긴 옷을 입었어요. 서기관들을 구별짓는 옷이 있었거든요.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성찬식 하거나 세례식 할 때 제가 목사 가운 입고 하잖아요. 그럼 가운을 입으면 다르지요. 우리 대학 졸업할 때, 박사학위 졸업할 때, 또는 석사 졸업할 때 가운 입어요. 학사, 석사, 박사 가운을 입잖아요. 이 구별되어지잖아요. 이 서기관들의 옷도 구별되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38절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야외 공간이 아고라인데 이 아고라가 영어로 마켓이에요. 시장이에요. 이 당시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시장인 거예요. 시장이 다니면 사람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해서 딱 가운 입고 제가 목사 가운 입고 여러분 어디 바자회나 사람 많이 지나가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 많았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하지 않겠어요? 그 대형교회 보면요. 대형교회 주변에 대부분 교인들이 살아요. 목사님 목사 가운 입고 쓱 다녀보세요. 거기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인사하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님. 큰 교회 가면요. 거의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래서 아주 그냥 우상화시키고 아주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지금 서기관이 그런 짝인 거예요. 이 옷을 입는데 긴 가운을 입고 구별되어진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39절 보시면 회당이라는 곳,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다양한 회의를 하고 무엇이든 결정을 짓는 장소가 회당인데 이 회당에서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는 서기관 자리예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잖아요. 상석은 서기관의 자리, 지정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서기관들이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 있는데 뭐냐? 평상복이 아니라 서기관 복을 따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뭐냐면 명품 백이고 명품 시계고 명품 장신구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과시. 이 과시욕에 빠져있는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3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삼가라 그래요.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어요. 차고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가급적이면 차고 오지 마세요. 네, 그런 자리에 가서 그냥 쓰시고 교회에는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과시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정갈하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예전에 이제 어떤 그런 분이 한 25년 전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시하던 친구가 고시를 접고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외제차를 몰고 온 거예요. 당시 25년 전에 외제차는 흔하지 않았잖아요.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1000명 되면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알아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도 좀 이렇게 찜찜했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 차를 몰고 온 이유는 이 차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가 지금 영업직을 뛰고 있는데 만나는 고객들이 전부 다 하이클래스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에게 좀 허름한 차를 몰고 왔더니 안 만나주더래요. 그래서 영업의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리해서 이 차를 지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기가 고객을 상대하고 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럴 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밖에 없으니까 그 차만 타고 온 거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예외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든지 모든 거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큰데 말은 못하겠고, 이걸 근데 뭐 어떻게든 가지고 온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진 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작은 적용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이 과시욕에 빠지면 안 되느냐. 과시욕에 빠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십시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들은 첫 번째 뭐냐면 외식에 빠져요. 과시욕에 빠진 삶을 살잖아요. 사람이 외식하게 되어져요. 과시욕에 빠지는 것은 무엇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까? 외적인 것에만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속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것에 온통 신경을 써요. 온통 명품으로 다 치장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길게 기도해요. 이게 뭐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남에게 좋게 보이는. 외식과 위선의 삶을 빠지게 돼요. 외식과 위선의 삶을 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40절 보시면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당시에 과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대표해요. 이들이 부유한 과부인지 가난한 과부인지 모르겠지만 서기관들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힘을 실어줘야 될 자들인데 도리어 서기관들이 이 과부들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외식과 위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어요. 전혀 하나님의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오. 전부 어때요? 다 외식에 빠져 있잖아요. 과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다 줄 서 있어요. 한정판 이러면 다 줄 서 있어요. 사고 난 다음에 꼭 자랑을 하죠. 내가 그때 밤새 가지고 새벽 몇 시에 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왔다고. 그냥 에피소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을 계속 돌리는 동력이 되어져요. 과시가. 이게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 보세요. 가진 돈이 없어요. 카푸어족 들어보셨지요? 하면 비싼 차를 타요. 외제차를 타요. 그런데 월급은 돈은 없어요. 월급을 받으면 렌트비로 다 나가. 월세 내고 렌트비 내고 생활비 내면 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남들이 볼 때에 야 하니까, 동창들이 만나면 나도 한번 태워줘 하니까 이 과시욕으로 자기 거 다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안 좋은 게 이 과시가 외식과 위선의 삶을 만들고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면 욕보이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에 빠지게 되어지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전혀 덕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나도 저 명품백 하나 1억 5천짜리 한번 브로치 한번 차봤으면 혹시 이런 마음 있으세요? 그게 없어가지고 속상해하고 혹시 하나님 저도 한번 이런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그걸 옳은 기도 아니에요.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도리어 과시 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마이너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추구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 과시욕에 빠져서 외식과 위선에 빠지면 또 한 가지는 절대 자기를 살피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외적인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마음은요 본래 부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음식물을 실온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지나고 나면 썩어요. 부패해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실온이란 이곳에서 가만두잖아요. 부패해요. 곰팡이 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귀 사탄이 잘못된 씨를 뿌리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았는지, 허영심에 빠지지 않았는지, 과시욕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수시로. 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실온 가운데 우리는 음식과 같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썩고 시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외식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잖아요.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이유는 남들이 볼 때에는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관들은 가는 곳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랍비 선생님 저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세요. 또는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물어봐요. 서기관은 다니는 곳마다 신앙 좋은 사람,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신앙 좋은 분이라고 인정해주고 다 상석에 앉히고 하니 자기 스스로를 살피겠습니까? 본인도 안 살피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선생님 하면서 따르니까 살필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기를 안 살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가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삶에서 실천하지 않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설교를 다양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는 거 꼭 그건 원하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외부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내게 마음에 와닿는 설교가 있으면,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계속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가지고 계속 곱씹어 보세요. 그 곱씹으면 그게 우리한테 주는 영양분이 있고 깨달음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실천이 필요한데 이것은 곱씹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와요. 오늘 말씀 드리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 마음이 참 부패하지. 마음을 살펴야지. 거기서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살필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 이거예요. 이게 사색이에요.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게 큐티 콰이터 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지고요. 삶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묵상이 없이 지식만 들으면 서기관들처럼 신앙이 외식하게 되어져요.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많이 듣기보다는 하나 들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걸 계속 곱씹어 보세요. 계속 곱씹어 보세요. 자기 삶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적인 삶에, 내 생각 속에, 사람들과 대화 속에 다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훨씬 우리의 삶에 신앙에 유익을 주고요. 신앙에 훨씬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말씀만큼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딱 드는 생각이 이 메시지를 제일 분명하게 들어야 될 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저만큼 성경 많이 하는 분 없잖아요. 저만큼 매일 말씀 보는 분 없잖아요. 제가 매일 말씀 새벽 예배 드리니까 말씀을 매일 실험하죠. 주일 설교 준비하려고 매일같이 말씀 보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설교 준비해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머리는 커지는데 삶에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꼭 놓지 않는 게 제 자신을 살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씩 그래,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걸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아직은 내가 정상이구나.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변질되지 않았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너한테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고 이거 어떻게 계속 적응할지 곱씹고 곱씹을 때에 이것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과식에 빠지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마음을 살핍니까? 아니에요. 큰 얼음에 빠지고 나서야 한 번씩 돌아보지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욕보이게 만드는 삶을 살아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 하냐면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세요. 마음 가운데로 하라, 이것은 세상의 얘기고요. 아니에요. 마음 자체는 본래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잡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걸 키우시면 안 돼요. 이것도 또 다른 이건 우상이에요. 자기 자아를 따르는 거니까.
한때 이 신드롬이 불었습니다. 기성세대를 거부하고 젊은 사람들이 히피족,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야,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 떠오르는 대로 살아. 사랑도 그렇게 하고 꿈도 그렇게 키우고 다 이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그게 결국 인생을 망쳐요. 그들이 많은 이들이 뭐에 빠졌냐면 미국에서 마약에 빠졌어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래요?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 생각대로 그냥 말하거나 그냥 그걸 곱씹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투명하는 거예요. 투명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퀴치고요. 이게 곱씹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었어요? 하나 떠올라요. 여러분 그거 말씀 메모해놓고 계속 곱씹어 보십시오.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례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례해요. 저도 예전도 아니 작년에 같은 경우인데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끝나고 가시면서 설교가 들려오지도 않고 뭐 음향도 어떻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본인 저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게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그날부터 한 1주, 2주 동안 그런 생각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너무 무례해. 목사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전에도 뭐 음식점에서 어느 난장판을 쳤던 여자분 보니까 목사였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돌리지 못해요. 여러분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되게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과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왜 음식에 목숨을 거냐고요. 왜 이걸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부도덕하게 아주 악 영향을 끼치냐고요. 목사로 드러났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직장에서 늘 상사가 막 시켜요. 뒤에서 막 욕을 해요. 근데 책상에서 성경책을 딱 꽂아놨어요. 이것은 뭐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선한 행위를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많은 시대에. 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많이 미쳐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교회를 갈까 말까 생각을 하냐? 여러분을 보고 결정을 해요. 들려지는 기사를 보고 욕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진짜 영향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식구들, 친척들 가운데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자녀들이 친척들이 교회를 안 가요. 심지어는 교회 가는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하는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 집에 가는 작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장로님이래요. 그런데 그 집안의 재산 문제 가지고 너무 속보이는 행동을 많이 한대요. 자기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신앙인이지만 잘못하면 저도 시험 들 뻔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데 저렇게 행하는 걸 보고 누가 저걸 보고 가까운 친척들은 누가 교회를 나가겠냐. 돈 문제가 생기니까 신앙도 없어요. 이게 지금 돈이 신앙만도 못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돈만큼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 하면서 삶으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남욕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신 돌아보시죠.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행위를 힘쓰고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져요. 열린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누군가가 그분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갈래? 그럴 때 그럴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직장에서 우리 부장님이 늘 교회에 대한 얘기하는데 모든 힘든 고대는 다 자기한테 시켜.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교회 가져가 얘기하면 교회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필요할 때.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시욕에 빠지면 이렇지 못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일보다 큰 일이 없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내가 손해를 봤다, 조금 기분이 상했다, 그런데 보험 때문에 참았다, 잘하신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절대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41절로 이 44절까지 보시면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 또한 같은 맥락,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외식과 위선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헌금을 넣어요. 그런데 42절 보시면 한 과부가, 그것도 가난한 과부가 9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이 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명칭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통용되어지는 가장 최소 단위 화폐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 현재 물가를 고려해 볼 때 한 5,000원 정도 할까요? 한 끼 식사 정도. 그 정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그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4절 보십시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에 볼 때 이 사람은 5,000원을 넣었어요. 누군가는 10,000원을 넣었어요. 누군가는 10만 원을 넣었어요. 누군가는 1,0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넣었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1,000만 원 한 게 많이 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예배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누구는 얼마 1,000원 했어. 5,000원 했어. 누구는 1억을 했어.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지?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헌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오늘 핵심이 그거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 누구게? 그랬더니 막 부자들 얘기해. 아니, 더 부자가 있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 10억을 헌금한들, 100억을 헌금한들, 하나님 놀라시겠습니까? 안 놀라죠. 하나님은 안 놀라. 우리한테 왜 헌금하라고 하지?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을 하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구별되어지는 걸 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드렸어요. 생활비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형편을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난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가 왔는지를 다 아세요. 아무리 깨끗하게 있고 아무리 환하게 웃어도 지금 마음이 울고 있다면 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상황, 우리 형편을 지금 다 아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가 왔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칭찬했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날 생활비를 다 했대요.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진짜 수천억이 있는 사람에게 1억은 큰 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정성이 정성, 여러분 정성을.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지금도 보면은 그 어떤 분들은 헌금함에 정말 빳빳한 돈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이제 이 돈 개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정성이 안 담겨져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뭘로 하냐면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구별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머니 쑤셔가지고 있는 건 냈다. 이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 헌금할 때도 항상 울면서 잠깐 기도하고 넣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 자신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하고 넣어요. 그냥 안 넣어요. 두 손으로 꼭 넣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도 이게 어디 있냐면 물질이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 돈을 가지고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는 집들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절대 어느 정도 수입의 포션을 정해놓지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지요. 왜? 아이는 너무 소중하고 잘하게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건 좀 훈련 차원에서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어요. 주님께 드릴 때에 입술로만 고백 드리는 것, 입술만 드리는 것, 주님께서 이거 원하시겠습니까? 돈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근데 우리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구별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깨어 있어서 구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에 아예 그냥 월급을 타면 내가 헌금 어떻게 하고 구별 짓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 놓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합니다 했지만 삶에서는 없어. 이게 정말 여러분 진짜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그만해라. 이게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을 당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삶에서 이 세상에서 과실을 자꾸 유도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실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외식과 위선으로 가게 만들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분 마음이 더욱더 주 앞에 귀하게 바르게 설 수 있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더러운 것임을 압니다. 마음을 살펴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늘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선 과시욕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만들 뿐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인생을 전체로 볼 때 또한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가장 귀한 것들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